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대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에 교수신문이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변동불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동불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작년 한 해가 교수들이 보기에는 변동불거였다 하는 것이죠. 교수들의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는 우왕좌왕하기 쉽다. 원칙이 없으면 이해타산에 따라 부화뇌동하기 쉽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변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조차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크면 성공이라고, 많으면 이긴 거라고, 앞서가면 옳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흐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생활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진심 어린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곧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변동불거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는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나라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나요?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떠올리며 큰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게 큰 나라가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모세가 이런 기준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큰 나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나라가 큰 나라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크기 경쟁에서 이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론 숫자가 많고 면적이 넓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얹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큰 능력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큰 손, 큰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삶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 큰 사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인생 살아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게 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큰 나라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갖추어진 다음에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약속하시면서 너는 큰 나라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광야 한복판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나라다,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을 만나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 떠야 합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역시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로 살아가는 큰 땅, 큰 뜻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에도 큰 땅, 큰 뜻,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큰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큰 땅과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항상 접근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가까이 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원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면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거리, 그게 가까이를 뜻합니다. 관계가 열려 있는 상태, 다시 말해 항상 응답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땅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이지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우리 교회가 큰 땅,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제 생각으로는 새벽기도 한 5년 뒤면은, 10년 뒤면은 새벽기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큰 땅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다는 것,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길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하는 것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같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아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앞서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억지로 짊어져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땅,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와 함께 섬김의 삶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가 소그룹 그리고 섬김에 힘을 쏟자 그렇게 했죠. 어제 사랑방 세미나에서 사랑방장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올 한 해
사랑방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섬김의 과제가 뭘까 함께 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 영역에서, 섬김의 개인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온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사하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는 사람만 반기는 인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먼저 고개 숙여 건네는 인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인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큰 나라, 큰 땅, 큰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청소년부도 앉아있고 청년부, 성년부, 우리 젊은 성도님들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젊은 것들 인사할 줄 모른다 막 이렇게 꾸짖기 전에 먼저 웃으시면서 젊은 것들에게 인사해 주셔요. 그러면 젊은 것들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사실 그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의 그 갈등은 동굴벽화부터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해묵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인사하면서 이 섬김이 풍성해지면 이런 갈등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 그 안에서 주님을 닮은 섬김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땅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청소년부 태국 단기 선교 파송식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태국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현장을 보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배우고 이름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땅, 큰 뜻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참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변동불거의 세상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의 기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주님께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나라 사람으로 큰 땅과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지의 성도로 이 한 해를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공동체, 그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큰 땅과 큰 뜻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 삶, 결국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러나 서로에게는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